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갖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34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원에는 예쁜 꽃들도 있고 또 연못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 공원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가 아프게 되죠. 너무 많이 걸어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 좀 업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업어주겠죠. 물론 여러분들처럼 큰 친구들은 업어주지 않겠지만 좀 더 어린 친구들은 다리가 아플 때 업어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업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의 등에 엄마의 등에 업혀서 걸어갈 때 아빠나 엄마가 휘청거리면 같이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 아빠나 엄마가 휘청거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정말 편안하고 쉽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의지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의 힘을 모두 빼고 기대는 것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걷다가 돌에 걸려서 비틀거리게 되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아빠나 엄마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넘어지려고 하면 함께 넘어지고 그 길을 곧장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엎인 상태로 가겠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윗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를 하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그때였어요. 사울 왕은 다윗 이 녀석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잡히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옆에 나라였던 가드라는 나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까지는 사울 왕이 오지 않겠지. 더 이상 나를 잡으러 오진 않겠지. 라고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드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도망 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나고 더 총명하고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나라에 두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드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신하들은 다윗을 경계를 했어요. 옆 나라의 뛰어난 장군이 자신의 나라를 삼켜버릴까봐 무서웠던 거죠. 다윗은 가드의 그 나라의 가드라는 그 나라의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이 가드 왕이 나를 또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또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가드까지 왔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저는 위험합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가드 왕이, 가드라는 그 지역의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게 했어요. 다윗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찾다가 결국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왕 그 궁 근처에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다윗에게 물어보시옵소서.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지, 우리랑 싸우러 왔는지 한번 물어보시옵소서. 근데 다윗은 그때 미친 척을 하죠. 멀쩡한 사람인 다윗이었지만 그 앞에,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베베 꼬아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가드라는 지역의 왕은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저게 무슨 사울보다 뛰어난 왕이야. 사울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사람이야. 쟤는 볼품없는 애야. 그냥 놔둬. 그냥 방랑자? 이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른 데로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가드에서 나오게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특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격려를 해주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에서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도망갔던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도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위험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모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가드 왕이 자신을 언제 잡을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무엇을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적으로 어떠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난 더 이상 뭐 할 게 없네. 좌절하면서 우울해하면서 포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을 때 더 열심히 뛰어다녀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 방법도 시도해보고 최선을 다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내가 부단히 노력할 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나는 똑똑한 내 머리를 믿겠어. 내 몸을 믿겠어.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잠시 동안만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된다는 거죠.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두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 문제,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방법이,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점점 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풍족하죠. 부족함이 없죠. 집에도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활동할 것도 많고 요즘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말이 되어서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예요. 언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마음을 닫겠죠. 더 굳게 닫히겠죠. 아,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웃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죠? 학교를 갈 때 옷을 입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내가 꼭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옷이 보이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죠. 내 옷 어디 갔어? 엄마를 찾겠죠. 내 옷 어디 갔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엄마야 막 이렇게 놀랄 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그 단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죠? 선생님을 찾아가죠.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집에서는 아빠나 엄마를 찾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찾아요. 이처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곳으로 나쁘지 않는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야 맞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이쪽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길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끝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 반드시 다시 불러서 같이 가겠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화가 나실 때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부모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친구들과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내 마음대로 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겠지만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혼자 집에 있거나 무서울 때, 여러분들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이 가드라는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도망친 것처럼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초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사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11월, 9월, 10월, 11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9월, 10월, 11월. 안 한 사람 나오세요. 안 한 사람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네? 2월인데요. 아, 근데 안 했잖아. 안 한 사람 나오세요. 하는 거야. 쓸쓸하다. 둘이 없나 이거? 있어? 아 있구나. 너 있어? 둘이 있어? 내 생일 언제인데요? 나 9월달.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불어야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초등부로 불러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는 들어가도 됩니다. 아유, 잘했어. 이거 케이크 먹고 싶다. 자,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달란트 시장이요.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빠짐없이 나오세요.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왜요? 달란트 시장 아니에요? 친구들 데려오기 싫어요. 우리끼리만 즐길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애를 왜 굳이 초대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꼭 데려오세요. 알았죠? 여러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빠짐없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QR코드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입장하실 때 바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죠? 네. 그거를 저는 핸드폰 뒤에 붙였는데 여러분들 그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들어올 때 그거 찍고 들어오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들어올 때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쿠폰이 여기는 안 된다고요? 365만 돼요? 365만 돼요? 이제 떡볶이 저기가 하나 안 위죠? 돼요? 저기가 위. 떡볶이가 돼요. 떡볶이가 돼요? 시장 쪽에 있는 거. 365 마트가 시장 쪽에 있는 건 사용이 안 된대요. 아셨죠? 365 위쪽에 있는 365 마트에서 떡볶이야도 되고 그 쿠폰 여러분들 시장 말고 위에 있는 삼육을. 시장 쪽 말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거 도서관 쪽에 위쪽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쿠폰 줄 건데 그 쿠폰 잘 사용하시고 12월 말까지 쓰는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네 공과 공부를 하고서 55분부터 교사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